다 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내용이 기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노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계속해서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어떤 내용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혀 기뻐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바울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해서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빌립보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살펴볼 3장부터의 말씀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거짓 교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못살게 굴고 빌립보 교회에 그런 신학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어지럽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의 위험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견해를 곁들여 이들이 그리스도의 참 복음으로 더욱 굳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의 내용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의 지난날 율법적으로 의로웠던 삶을 이야기하고 또 그 행동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얼마나 부끄럽고 무익했던 일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나를 지금 살리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줄을 이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런 주장을 듣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총 3가지의 포인트로 말씀을 나누어서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은 무엇이고 그 꼴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서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율법의 의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부터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아까 3장에 접어들어서 빌립보 교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들어서 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내용인데요, 전체 1절부터 7절에 관한 내용에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던 것들 중에 한 가지 문제는 이 잘못된 신학으로 인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율법에서 명시한 대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에서 명시한 대로 행동을 해야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큰 오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의지한다는 것에 큰 오류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또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대속의 그 사건이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 하며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될 그 대속 사건이 이들의 주장으로 인해서 불완전한 것, 그러니까 불충분한 것으로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이런 거짓된 가르침으로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함께 볼까요? 2절 말씀.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이 원래는 누구였나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었죠.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였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박해자였습니다. 율법으로 치자면 세상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이 사울되었던 자기의 그런 자랑들을 다 버리고 이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유가 7절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의롭다, 율법적으로 의롭다, 내 행동이 나는 정말 율법에 의해서 부끄러움한 점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자신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아주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말하죠. 율법으로는 아주 의롭고 충만했고 남들 보기에도 빠지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가 추구했던 신앙은 철저하게 무익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틈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할 텐데요. 하나님은 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 때문에 이 율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해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주신 그런 참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은 율법 지키기에만 더 급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곡하고 율법으로 남을 정죄했습니다. 또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는 무관한 그저 행위를 통한 나의 업적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은 참된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알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희들 역시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나의 행동을 의지하고 또 내가 하는 신앙적인 활동과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같은 것에 의지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삶을 책임져 보겠다고, 내 신앙이 조금 더 좋아져 보겠다고 애쓰고 발버둥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일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모습인지 아닌지 저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돌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한 여러 신앙 강좌나 세미나, 아까 말했던 아만 양육 프로그램과 같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들어요. 근데 열심히 듣고 또 집에서도 열심히 성경책도 보고 또 세미나도 자주 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지식은 머릿속에 가득해요. 하지만 이 지식이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동일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마음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이 마치 자기 자신의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것처럼 내가 믿는 예수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먹칠하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율법처럼 여기면서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신앙적인 행동은 있진 않았는지, 또 누구를 실족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율법적이었던 그런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회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인데요,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저 한 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 살면서 가장 추구했던 것이 바로 나의 의의입니다. 자기 의의죠. 율법을 행하는 자신의 행위로 육체를 신뢰했고 나의 업적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잃어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빠지지 않던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해로운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해 다른 모든 것들이 배설물, 똥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나의 허물, 죄를 덮으시고 대속하신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긴 사도 바울은 이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도 그리스도 하나만을 얻었기에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 실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며 살아야 할지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그의 인생의 소망과 목표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과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시편 이 말은 23편 그리스도의 4절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제가 보는 깨닫고 성경으로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죽으심을 본받아 나 또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고난을 통해 매일매일 내가 죽어지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사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단순히 마지막 날 죽음의 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매일매일 이 삶에서 그 부활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이야기한 것이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부활에 동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층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는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난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하신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이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임당하심을 늘상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픔을 즐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감내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희생의 사랑을 몸소 본받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대로 살아내며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나에게 생기는 희생이 바로 고난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내가 감내한 이 희생의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의는 바로 이런 희생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처한 고난의 현장인 가정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부름의 상인데요,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장래에 구원받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율법의 의를 행하던 사울이었던 지난 삶은 잊어버리고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를 구하며 고난에 참여하게 된 삶과 훗날 마지막 날 자신이 경험하고 이루어질 최종 목표를 확신에 찬 상태로 선포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냥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말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일까요?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종 목표 지점에 무엇이 있죠? 골 라인이 있고 그것을 승리하게 되면 받는 월계관이 있습니다. 등산을 하는 사람들 정상에 뭘 꽂기 위해서 올라가나요? 에베레스트 산 같은데 깃발을 꽂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이 바울이 마라톤으로 비유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최종 목표인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시는 삶의 그 방향의 목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신이 목표한 설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원하는 방향, 그 목표에 그 방향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리스도가 바라는 방향으로 달려간다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 곳의 목적지에는 주님께 받을 부름의 상이 기다리고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이란 마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라톤 달리기 경주를 하고 마지막에 받는 월계관과 같은 것인데, 바울이 받게 될 부름의 상은 이미 말씀에 언급된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한 영광스러운 부활을 말하는데, 바울은 마치 예수님처럼 믿음의 경주 끝에 자신 또한 부활하기를 소망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부르셨던 그 첫 믿음의 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시작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에 앉혀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때로는 우리 주위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위 사람들의 그 손을 통하여서 우리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신 것,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 구원의 여정,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주가 시작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끝은 어디 있다고요? 부름의 상을 들고 기다리는 그 주님이 있는 그 표대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유학 공부를 좀 길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한 7년 정도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게 2018년도였습니다. 나이가 30 중반이 다 되어서 들어왔는데요. 전도사 과정을 지나고 이제 총회에서 진행하는 목사고시를 합격해야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잖아요. 18년도에 한국에 들어오고 19년도에 치를 수 있는 그 시험에서 응시하면 2019년도나 한번 재수할 수 있잖아요. 2020년 정도에는 목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학교가 우리 교단 총회와 연계되어 있던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좀 뭔가 제가 미국 가 있는 순간 그 헌법들이 조금 수정이 되고 좀 시행 규칙들이 수정되면서 제가 다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와도 저희 총회에 있는 신학교에서 1년 더 청목과정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하게 또 1년 더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렇게 하고 2020년도에 시험을 치렀는데요.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네, 붙었으면 이야기를 안 했겠죠. 그때가 무슨 해였죠? 2020년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왔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시험이 미루고, 원래 한 어린이날쯤 봤거든요. 부처님 오신 날인가 그쯤 봤는데 미뤄져서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서야, 그쯤이 돼서야 하는 거예요. 8월에. 그러니까 제가 공부도 미루다가 결국 공부 하나도 못하고 시험 가서 첫 번째 시험은 떨어졌어요. 그래도 총 5과목이거든요. 2개는 붙었습니다. 웃으시죠? 네.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 딱 한 번 봤는데 붙으셨던 목사님이 또 지난주에 간증을 하셨거든요. 네. 참고로 목사고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첫 번째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 이제 첫째가 태어나가지고 또 공부할 시간을 많이 못 가졌어요. 네. 그래서 총 5과목 중에 또 2개를 붙었어요. 그럼 뭐가 남았죠? 네,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삼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세 번째 시험을 보는데 이제 그때는 주여 절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 없이는 안 되겠다. 물론 그 전에도 기도하고 봤습니다만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붙여줄 줄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만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도 그럴 게 이제 세 번째 시험 볼 때 한 과목 남았던 게 무슨 과목이냐면 성경이 남았었어요. 성도님들의 의심의 눈초리들이 저를 향하고 있는데요, 성경 과목이에요. 근데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학부도 신학교를 나왔는데 학부를 입학할 때 고등학교, 전국 고등학교 성경고사로 입상을 해가지고 그 학부에 입학했던 사람입니다. 특차로. 뭐 여기저기서 오 이러는데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시험 공부했을 때는 좋은 상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목사고시를 보면서 성경고사 사실 좀 그랬죠. 뭐 몇 번 보면 다 아는 건데 뭐 이랬는데,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장 몇 절인가요? 저도 찾아봐야 아는데 그걸 문제로 내놓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시험 볼 때 주님의 뜻을 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입학했을 20살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유년 시절부터 저의 꿈은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하는 표정들인데요, 목사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목사 가운만 입게 되면 참 좋겠다, 아빠처럼 저렇게 설교하면 참 좋겠다, 또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목회하면 참 좋겠다,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 믿기에 저 삶이 참 부럽고 되게 복된 삶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해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쯤요, 저는 굉장히 큰 절망감에 빠졌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제 인생의 목표가 사라진 것입니다. 평생 목사가 되겠다고 20살에 신학교에 입학했고, 좀 방황은 했지만 또 신대원에 갔다가 오랜 시간 공부하고 돌고 돌아서 목회지를 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제 꿈이 사라진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 꿈은 목사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꿈을 잃어버리고 나서 마음속에 굉장히 큰 허탈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는 진짜 이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목사가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더 이상의 목표가 없었고, 또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지냈던 내 삶이 다 지나간 것만 같았습니다.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또 목사가 덜컹 되고 보니까 아직 목사 자질도 없는 내가 목사가 되긴 되었는데 이제 어떡하지? 라는 질문이 굉장히 컸어요. 사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제 안에 답을 내린 게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이었는데, 이 교회 부임해서 담임 목사님 설교가 한번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는데, 목사가 괴물이 된다고. 그게 머리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긴 되었는데 자신이 하나도 없었고 소양조차 없는 것 같은 내가 좀 더 지나다 보면 괴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스스로 그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이제 나는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답을 내렸습니다. 또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저로 인해서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역하는 공동체들이 기쁨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훗날 목표가 함께 늙어가면서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게 제 목회의 목표가 새롭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까 고백한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사 안수 이후에 깊은 공허감과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을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슬럼프와 같은 시간들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며 깨달았던 게 내가 목사가 되려고만 했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생각해보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성령 체험은 했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함께 하지는 않았나 보구나, 내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지는 않았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 끝에 인생의 최고 목표를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기뻐하는 삶을 살아보자 라고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부르심의 그 상이 있는 그 마지막 날까지 지난날 나의 잘났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훗날 경주 끝에 월계관을 들고 우리에게 상을 내려주실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요, 이 믿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참 애절하고 마음속에 저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금 이곳에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달려갈 길 다 하도록 우리 마지막 그 숨이 다할 때까지 어딜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요? 부름의 상에 있는 그곳 표대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았건만 나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와 달란트를 늘 감사하게 여기며 나의 삶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상을 들고 계신 그 표대까지 우리가 딴 길로 빠지지 않고 주님을 위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자랑으로 생각하며 나의 힘만 생각하며 살았던 지난 날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며 아버지 괴수였던 나의 지난 살이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하며 늘 주님의 은혜 따라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름의 상이 있는 그 끝까지 아버지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묵묵히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힘들 때 주저앉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지치지 않으며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공동체, 아버지 가정 공동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뜻 되어 한마음 되어 나아가는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리석었던 지난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았건만 내 자랑으로 여겼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와 달란트대로 늘 주님 행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